2021년 4분기 국어 성경 교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은 거룩하며 희망을 주는 성화의 주체로서 거룩하고 부끄러운 인간의 본성을 부드럽게 하고 정복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신자들을 구속하여 갈보리의 십자가에서의 조화로운 행동에 동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증언입니다. 유럴 소재입니다. 1번 육체에 의한 노예 여정. 아브라함의 경험은 우리 자신의 유한한 힘으로 사는 영적 속박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아들이요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의 출생과 관련된 모든 환경에는 믿음이 강조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리스도인 믿음의 모범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성취가 불가능하게 보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태어난 굉장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라는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도록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지체되는 일을 허락하셨으나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견딘 데 실패했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나이 많아 자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지도 모를 방법으로서 자신의 여종들 가운데 한 사람을 아브라함이 취하여 첩으로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부 다처는 아주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어버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일이었으며 가족관계의 신성성과 평화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갈과의 결혼은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편에서의 믿음의 부족으로 이스마엘이 출생했고 의인의 자손과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혼합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마엘은 거칠고 약탈하는 광야의 주장의 생활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로 일어난 강력한 민족은 항상 이삭의 자손을 성가시게 하고 괴롭힌 거친 이교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는 사라로 표상된 믿음의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하갈로 표상된 행위의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같은 믿음의 인내를 이루지 못한 경험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나쁜 선례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믿음의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행위의 언약으로 신앙한다면 그 결과는 비참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를 소재입니다. 약속에 의한 자유로운 여자. 갑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창세기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그의 평생을 두고 기다린 후에 얻은 그들의 가장 귀중한 소망의 성신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을 기쁨으로 채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 세기 동안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진리의 수호자요 보존자들이었던 백성들, 그들을 통하여 세상의 온 민족들이 약속된 메시아의 강림으로 축복을 받게 될 백성들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나아버린다. 연로한 사라가 출산한 기적처럼 믿음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기적적인 특권을 묘사해보라. 갈라디아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는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인기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시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죄 많은 사람을 타락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불멸의 유업을 받을 후사가 될 위치에 놓아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멸시받고 버림당해 왔기 때문에 냉정해지고 용기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아래 사람의 곁에는 그처럼 가망 없이 보지 않은 어리석음은 사라지고 둔하고 후린 마음이 깨어날 것입니다. 죄의 종이 자유롭게 될 것이고 영적 생명이 소생되어 강하게 될 것이며 타락한 행위는 사라지고 무지는 극복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마음은 순결해지고 정신은 계몽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 제약적 습관의 사슬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모습을 가졌던 영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것 그 자체가 이적 중에 최고 이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이룩된 변화야말로 말씀의 가장 깊은 신비들 중에 하나입니다. 답버립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집에서 완전히 쫓겨나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깊은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창세기 21장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 이삭을 희롱한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나는 새로운 지위를 얻은 영광에 우쭐하게 되고 그의 후손으로 이루어질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되려는 것을 믿고 교만해져서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사라와 하갈의 서로의 질투는 한때 행복했던 가정의 평화를 어지럽혔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 죄를 인정하셨다면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보내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혼인관계의 권리와 행복은 큰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첫째여 또한 유일한 정실이었습니다. 사라는 가정에서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권리, 즉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쪽의 불평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조화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헛수고했습니다. 하갈과 결혼한 것은 사라의 열렬한 간청에 의한 것이었으나 사라는 이제 잘못한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전개시켰습니다. 사라는 그의 경쟁자를 쫓아내기를 바랐지만 아브라함은 이 일을 허락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은 그가 열망한 대로 약속의 아들인 자신의 아들의 어미가 되어야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사라의 종이었으므로 아브라함은 그 여자를 사라의 수하에 두었습니다. 하갈의 거만한 정신은 자신의 무리한 태도가 초래한
호된 비판을 참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했더라. 하갈이 광야로 가서 친구 없이 외롭게 한 샘물 곁에서 쉴 때에 주의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 여자의 지위와 의무를 상기시켜주기 위하여 사라의 여종 하갈이라고 말하면서 그 여자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책망에는 이로의 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영원히 생각나게 해줄 사람으로서 그 여자는 자신의 아이를 이스마엘 곧 하나님의 들으심이라는 부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일소재입니다. 구출, 답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초청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속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반면에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순종 없이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율법은 품성을 측정하는 표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생기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며 율법을 불순종할 때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죄를 깨닫는 정도에 비례하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알게 될 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구속하시기에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아야 영혼을 깨끗게 하는 보혈이 우리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죄악과 위험을 분명히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더욱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생명의 법이 속박의 법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법으로 즐거운 법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범법자에게 선고된 형벌을 겪은 부활하신 구주의 유지 능력에 의지하는 모든 사람, 유혹에 저항하고 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삶에 주어진 본을 본받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은 정력을 통해 세상에 있는 타락을 피하여 신성한 번성의 참여자가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담이 범법하기 전에 살았던 죄 없는 온전한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나와버린다. 바울은 우리의 초점을 유지하고 기록된 내용을 넘어서 발생하는 불화를 피하기 위해 어떤 호소를 하는가? 갈라디아 5장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라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할례 문제에 관한 의식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이스라엘이 고귀하고 특권적인 아브라함의 자녀이며 그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러한 중간 입장을 취하면 그리스도교에 붙은 증오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고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모일 것이라고 진심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할례 없이 이방인들을 교회로 받아들이는 사도의 행로가 이방인의 가입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바울의 입장과 반대된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따라서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종들의 침착한 심의의 결과에 대한 그들의 반대를 변명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온 세상을 포괄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분이 히브리인들의 구세주일 뿐이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교회의 특권을 받기 전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소제입니다. 믿음이 오해받은 가번
바울의 겸손하고 충실한 입장을 요약한 것은 무엇인가? 갈라디아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의 행위로 의를 추구하려고 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일을 지속시키는 사명을 받으셨으며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였습니다. 신자의 생애 가운데 있는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켜주고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예수의 재림과 성도의 유업에 대한 약속과 관련돼서도 사실이고 의의 선물은 성령이라는 매체를 통해 인간에게 전달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하는 영혼은 모두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자신이 자유를 말할 수 있을지라도 가장 비참한 노예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따르고 있다고 줄질대지만 사실은 흑암의 왕의 의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으로부터 죄의 속박을 사슬을 끊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속사업에는 강제가 없으며 예부 압력이 전혀 사용되지도 않고 성령의 감 안에서 누구를 성빛을 선택할 자유가 주어집니다.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중에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습니다. 죄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그 필요를 크게 느껴 우리 밖에 있는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에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시에 순종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마음을 약하게 하고 영혼의 자유를 파괴함으로써만 사단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복종은 사람의 자, 곧 사람의 참 영광과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종해야 할 거룩한 율법은 자유의 율법입니다. 나아버린다. 사도는 어떻게 갈라디아와 교회의 다른 곳에서 반대자들에 의해 종종 오해를 받았습니까? 갈라디아 5장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겉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리기 온 덩이에 퍼지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멸받았느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총회가 결정한 것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그들이 원한다면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한편으로 이방인 개종자들에게는 그 율법을 의무적으로 지키게 하지는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반대파들은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의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지어 놓은 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지키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분연히 일어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엄히 꾸짖어 가로되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할례가 없으면 그리스도교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세력은 사도들을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설립했거나 방문한 바 있는 모든 교회에서 그들과 맞부딪히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갈라디아, 고린도, 에베소, 로마 등지에서 율법주의자들과 마주쳤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큰 일을 말하고 할례나 무할례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설교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유대주의파들은 바울을 배도자로 간주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세워놓으신 벽을 허무는 데 몰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조직한 각 교회로 찾아가서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목적이 선하면 수단은 아무래도 좋다는 주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바울의 평판을 추락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바울이 이 열광적이고도 비양심적인 반대자들 뒤쫓아 각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그는 불신의 눈으로 그를 보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가 하는 일을 멸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의문의 율법에 관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르친 다른 목사들의 상대적 공로로 인한 분열이 그 사도에게 큰 근심과 무거운 짐이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형태의 오류가 변형되어 편면히 펼쳐진 교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만민 구원설이고 대표적인 사단의 두 큰 오류가 영원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입니다. 5절 소절입니다. 어떤 행동의 종류인가? 갑은 예식법과 할례는 고대 히브리 경제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지만 그리스도를 영생의 유일한 근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모두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갈라디아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순수한 예수 믿음은 항상 진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뿐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랍비의 의식과 관례를 무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죄인으로 몰았습니다. 때때로 제자들은 그들이 종교 지도자로 존경해온 자들에게서 비난과 공격을 받음으로 난처해지고 곤란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만의 정체를 폭로하셨으며 바리새인들이 매우 가치 있게 여기는 그들의 의를 무가치한 것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특별하고 충성된 백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종교를 구원하는 믿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의 가장된 경건, 인위적 고안과 의식, 심지어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의 외형적 훈수까지도 그들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순결하지 못하고 품성이 고상하지도 그리스도와 같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주의적 종교는 사람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의 까다롭고 완고한 전통, 즉 회개와 온유와 사랑의 결핍은 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았으며 그들의 감화는 이 세상을 부패해서 방지하는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참 믿음은 심령을 정결케 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고 그것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든 것을 선지자들의 교훈에서 배웠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려워지고자 하는 심령의 절규와 이에 대한 답이 여러 세기 전에 선지자 미가에 의해 기록됐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범죄물 1년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바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혼이 아무런 일도 행함이 없이 잠잠히 있거나 우리들 자신을 잠들도록 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성령의 역사하는 힘이 있고 이기심에 타락해서 영혼을 순결케 하는 그러한 믿음을 창조해 줄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때 우리들의 과업은 겨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야만 할 더럽고 제약적인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은 믿음의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면 냉혹하거나 동정심이 없는 냉정한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잘난 척하거나 자존심으로 가득 찬 그런 정신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믿음의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경의 신앙은 꾸준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들은 믿음의 선한 행실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하며 선한 행실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충성된 증인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분주한 신앙의 활동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결합시키는 믿음이 영혼을 활동하도록 분발시키다는 것도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